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선행과 상벌을 연결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어여쁨을 받지만 나쁜 짓을 하면 혼이 나고 매를 맞고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것을 뿌리 깊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부분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좋고 나쁨의 판단을 하게 되죠. 이러한 모든 인간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 어떤 행위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돌아보아도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돌아보아도 잘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무리 바라보아도 죄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한 인간의 본능과 본성에 맞도록 가르치는 세상의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교 말할 것도 없죠. 덕과 업을 쌓아야 해탈하고 열반에 들 수 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큰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캐톨릭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한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성당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물어보면요,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이 10 중에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한 행위가 별로 없고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가끔 봅니다. 아니,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도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영생을 자녀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무엇도 나를 선택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나의 죄악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아니, 저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큰일 납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도 구원은 뭔가 착한 일을 한 사람, 착하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같은 걸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거로는 불충분하고 어느 정도는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이 정죄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 받는다고, 받지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남을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가 남을 판단한 그 기준대로 내가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믿음 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을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그 기준대로 나를 판단하세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크리스찬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를 버리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크리스찬들 중에도. 유다 같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잃은 게 아니에요.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지.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 선택을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견고하게 영원히 갑니다. 유다는 애초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에게 주신 자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은 분간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지금은 같은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는 결국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하고 믿음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가라지요, 마귀가 심은 자지 하나님이 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범죄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선행을 남들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설령 범죄하고 그릇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채찍질로 맞을 수는 있어요. 채찍으로 징계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완벽한 자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같은 완벽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자유를 남용해서, 정죄받지 않는 이 자유를 남용해서 그 자유를 범죄할 수 있는 자유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이 자유를 범죄할 수 있는 자유로 사용하면 막 살아도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면죄부의 자유로 이용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욕이 돌아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만큼 이것이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크리스찬이라면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고자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자유를 반납하고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완벽한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면죄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자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완벽한 자유 속에서 착하고 선한 것을 너의 자유로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아니라 사랑에 해당되는 것을 내 자유로 선택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과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선행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선행을 위함입니다. We are saved not by the deed but for the deed.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한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을까?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인생의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의 깊이가 깊어져야 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 오늘 베드로서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언제 돌려지느냐? 우리가 만나는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입니다. 2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기독교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욕하는 자들의 말문이 닫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적인 권리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프로텍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욕하는 자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바꾸어서 그 입을 닫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욕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선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에만 그들은 입을 닫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불신 남편과 살고 계십니까? 불신 가족들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과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계십니까? 말로 하는 것은 몇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행동과 선행을 100번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의 입이 닫힙니다. 입을 닫게 하는 묘책은 그것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에는 구체적으로 아내와 불신 남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감화를 받으리라가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여성의 정결한 행실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에 쓰임받은 크리스찬 여성들의 정숙한 행실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쓰여진 배경이 되는 로마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타락한 난잡한 성문화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많이 타락했지만 비교가 될 수 없이 난잡했어요. 아프로디테 사원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뜻은 거기 가서 매춘을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신의 이름으로 창기가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매춘이 결혼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로마 시대 어느 장소에도 창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당, 목욕탕, 짐,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다 창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자도 그렇게 살고 여자도 그렇게 난잡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임질과 성병이 난무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감염이 되었어요. 치료제로 뭘 썼냐면 수은을 썼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길이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여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의 평균 나이가 29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기형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상류층에 생각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 배우자를 찾을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크리스찬 여성들을 찾는 거예요. 왜냐? 제국을 아무리 둘러봐도 정숙한 행실을 가진 여자는 크리스찬 여성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방종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 여성들이 속속 로마의 제국의 상류사회로 계속 들어갑니다. 상류사회 부인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리스찬 여성들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겠어요? 예수 믿는 자녀로 기르고 기독교인으로 기르고 이 여인의 행실을 보고 남편들이 감화를 받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중심부로부터 급속도로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그냥 노방전도에서 기독교가 쫙 퍼진 게 아니고 여인들의 정숙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속에서 언제나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비방하던 이들이 기독교인들의 정숙함과 선행을 보며 점점 입을 닫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종교구나. 나중에는 추앙하는 종교, 로마의 제1종교, 나라를 이끄는 중심신앙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때 나의 선행과 착한 모습을 더하여 선전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베트남은 1975년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쫓겨났고 공산당들이 베트남을 지배하였죠. 미 군정 아래서 교회가 활발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많이 도망오고 남아있는 교회들 파괴되고 방화되고 크리스찬들은 죽어갔죠. 선교사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은 2005년입니다. 35년 동안 복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나라였는데 한국의 선교사 한 분이 선교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전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베트남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착한 일을 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렇게 굶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특히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학교에서 굶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먹이기 시작했대요. 학교에서 굶는 아이들에게 도시락 주기 운동, 공부를 잘하는 너무 지적에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거, 자전거도 사주고 이렇게 착한 일을 그 일만을 계속하셨어요. 어느 날 공안이 아니나 다를까 공안이 부릅니다. 목사님 베트남에서 뭐 하고 있는 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목사님이 선교사님 별안간 지혜가 떠올라서 제가 월남전에 참여했던 장교였습니다. 제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착한 일을 합니다. 이런 일 하려는 것이니까 생각해 주시니까 그 공안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실제로 무릎을 꿇고 이거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선생님 제가 오해하였으니 용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착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그렇게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공안이 아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지 착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건 어떤 모습이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착한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 굳은 일을 자처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세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은 빛과 같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주죠. 선행의 빛을 비추면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을 하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위로의 말을 건넬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위로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돌보는 선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을 돌보십시오. 아픈 사람들을 돌보세요. 노인들을 돌보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돌보십시오. 재난당한 자들을 돌보시고 가족과 친족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배우고 신앙의 바른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 나는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곳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